다 함께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이 빛과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93장, 93장, 통일 찬송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도 예수 또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공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민주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일지로다. 그가 눈물을 깃들이시며 생각장을 꺾으시는도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을 설파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 보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그가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들을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문이 아브라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를 여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가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할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후관들에게 녹용을 쏟아 부으시고 기름은 광야에서 유자되게 하시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의 자기 봉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7편 말씀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묘사하는 것처럼 그 고난을 알려주고, 두 번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가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 네 번째입니다. 고난,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찬양, 이런 구조로 네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1절부터 43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서 이 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데, 함께 그 구조를 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절에서 3절이 들어가는 서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구원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1, 2, 3절 이 시편 107편 전체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이런 과정을 지나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네 가지 이 과정을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9절 보면은 작게 성경책에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4절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어떤 고난의 상황인지를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때 6절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6절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나왔죠.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8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10절에서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는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치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할 때 13절 말씀 보면은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되어 있지요. 부르짖으니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또 같은 내용인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8절 말씀과 15절 말씀이 동일하지요. 이런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더 나옵니다.
17절에서 22절 이제 세 번째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1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인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을 때 19절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되어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19절 뒷부분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23절에서 32절 또 똑같은 구조의 흐름으로 또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23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먼저 23절 어떤 상황이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폭풍 후 속 바다, 그런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삶의 위기들 있지요. 근데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이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러한 이렇게 내용을 상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28절로 건너뛰어가서 고통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하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온 내용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면 3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31절까지 해서 이 네 개의 이야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내용. 이 내용을 소개하고는 마지막에 33절부터 43절까지는 뭔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부르짖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인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하고 카페를 이동하는데 교회 밖에서 이렇게 식사하면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식당에서 만나 뵙지 않을까 했는데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할 때 인사하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식사 다 하고 나와서 잠시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식사를 하고 이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조용히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에 몰입되면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지요? 목소리가 올라가죠. 대화 내용이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기도에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와 이 소통이 몰입하게 되면은 소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조용히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에 몰입되어서 우리의 목소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만약 정말 마음이 있다면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도 좋겠다 하는 그런 권면의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몰입 가운데 들어가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묵상하는 기도로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몰입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안에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이 있을 때는 강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로 가다가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조차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자 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기도해야 할지 다 알 수 없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떤 기도해야 할지 성령께서 내 안에 떠오르게 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 되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구나 하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미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는 기도, 내 진심을 다하는 기도, 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러한 삶의 상황, 이런 현실에서는 내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구나.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현실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내가 현실을 인지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원고를 작성하고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현실을 인지하고 있어도,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런 절박함이 있어도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관상기도의 훈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학교에서는 영성을 과목이 있어서 신청을 해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학교의 영성 수업은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과목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늘 통성기도, 방언기도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신학대학원 왔는데 학교에서는 내가 안 해본 것을 또 배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배우러 간 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보통의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가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다른 동기가 해줬습니다. 교수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요. 교수님은 소리도 이렇게 내지 못하게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속으로 부르짖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같이 듣는 우리가 다 이렇게 당황했던 그 수업 시간에는 한 학기 내내 소리 내지 않고 오로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 훈련의 기도, 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말을 걸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묵상기도. 묵상기도와 통성기도는 병행해야 하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부르짖어 기도만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깊은 묵상의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는 묵상 기도하는 이런 어떤 약속된 것과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그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 부르짖는 그 기도와 또 침묵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함께 병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도 생활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33절에서 43절 말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론이 마지막 43절인데 33절, 34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풍요한 땅이 황폐하게 되기도 하는데, 자,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어떤 느낌입니까?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이죠. 강이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34절도 부정적인 내용이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한다고,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이어지는 35절 38절 말씀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 하면 광야에 35절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36절 말씀에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신다. 37절에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포추를 거두게 하신다. 38절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33절 34절은 풍요로운 땅이 황폐하게 된다 하셨는데, 35, 6, 7, 8절은 광야를 샘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를 채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이 함께 나오죠. 또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 부정과 긍정이 또 나오는데, 39절 40절 말씀 보면 교만한 사람들, 고관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이시며 낮추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난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그런데 다시 41절 42절 보면 다시 긍정으로 바뀝니다. 궁핍한 자는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34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보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시편 10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여러 형태로 여러 모습들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침묵기도 늘 훈련해 왔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도 그것이 의미 없는 어떤 소리의 외침이 아니라 진실된 외침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주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또다시 침묵 가운데 들어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그렇게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알아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여러 삶의 현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해왔던 기도의 습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앞에 나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질 때도 있고 또다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자하심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 없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인생의 지혜를 더욱더 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이유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고난 가운데 깨달아 늘 주님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토요일 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아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선교팀과 함께 대구로 내려오고 계실 텐데, 선교 일정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섬기는데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 삼덕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는 모든 목회 여정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에 드려지는 우리 각 공간에서 또 대예배실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일정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주일 섬기는 데 있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덕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잘 이루어가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목회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심기어지는 말씀으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눈과 귀를 활짝 여셔서 늘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가운데 살며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있을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동행하길 원하셔서,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기 원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기 원하셔서 여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인 줄 믿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서 말씀이 끊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그 말씀의 샘을 마실 때 그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 가운데 또한 삼덕교회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순종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와 모임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성전을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내일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